4월 16일 부활주일 전까지 계속되어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랬습니다.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올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계셨거든요.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환경은, 세상의 두려움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위에서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 초라하지만 저들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알기에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작정을 하셔야 하고, 사순절 기간 일주일에 단 한 끼라도 금식을 또 작정하고, 또 좀 절제하는 미디어 또는 핸드폰에까지 좀 절제하는 연습을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주일날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평생에 잊지 못할 만큼 자기 성장을 이루어내고 내 안에 어떤 독소를 이렇게 빼어내는 잊지 못할 만큼의 2017년 사순절이었으면 좋겠다 싶어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사순절 계획을 이렇게 세워봅니다. 행여라도 살 뺄 겸해서 금식할까 그러면 그런 건 안 되고, 행여라도 살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빠지지도 않는 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각자의 어떤 사순절 어떤 플랜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너무 무리하게 할 건 없어요. 뭐 하루에 2끼를 금식하겠다느니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경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어내는 이 사순절 기간, 그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내 삶에 내 안에 담으면서 좀 더 풍성해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종교신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으면서 그 종교가 시작이 되었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일까?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1번 교회 나온 날, 2번 세례받은 날,
3번 직분받은 날. 언제부터일까?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이렇게 표현하니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영적으로 정리되고 믿어질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내 생각으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한참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아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지만 아하, 아니구나, 주님이었구나, 이것을 우리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하루하루 쌓여가면 먼저 어미 모태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 어미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가 더 깊이 가면 이제 어미 모태의 차원을 넘어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이런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믿어지면 우리 자신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아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할 팔자로 태어났구나. 나는 예수를 그만 믿고 싶어도 절대로 그만 믿을 수 없구나. 이게 이제 정리가 돼요. 에? 아무리 애굽이 좋아서 간다고 떠들기만 하지 못 가.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 세상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갈 수 없어. 왜? 그 시작이 주님이었거든요. 그 알파가 주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결정하고 내가 나를 마지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영적으로 정리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오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오신 것으로 알아라 하면 가끔 이렇게 달라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지 뭘 주님이 나를 불렀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꽃이 벌을 찾냐, 벌이 꽃을 찾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벌이 꽃을 찾아요, 꽃이 벌을 찾아요? 보이는 부분은 벌이 저 꽃이 심리 밖에 있어서 꽃이 보이지 않아 벌이 꽃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아닌 거야. 보이는 부분은 벌이 가지만 내면의 꽃이 향기로 유혹한 거야. 이렇게 너는 내게 오거라, 너는 내게 오라가 향기로 유혹을 했으니, 이런 논리로 따지면 남자가 꼬시는 거예요, 여자가 꼬시는 거예요? 여자들은 습관적으로 뭐 안 만날라다 만났다느니, 결혼도 안 할라다 했다느니, 애도 안 날라다 낳았다느니, 사는 것도 안 살라다 산다느니, 뭐 늘 이렇게 말하지만 안 살 재주도 없어. 괜히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가? 또 하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정리하니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고 드려지는 중에 어느 순간 하여튼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그 죄인임을 발견하고 죄 때문에 울어받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는 거 말고 어느 순간 그 거룩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발가벗은 듯 그 죄인인 나를 보면서 한번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해보았는가?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주고 정리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해서 들어서 배워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밑바닥에서 내가 죄인임을 보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인인 것은 죄가 인격을 통해 흘러오기 때문이죠.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 해서 그 호랑이를 보고 죄를 지었다 하지 않아요. 산에서 돌이 굴러 떨어져 사람을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혹 사고로 죽였다 해서 그 돌을 죄의 돌이라 하지 않아요. 인격이 아니니까.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선을 추구해도 인간 안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성철 스님이 얼마나 많은 수양을 해요. 그 돌을 닦고 정말 좌불 앉아서 10년을 넘게 주무신 분이잖아요. 뭐냐면 내 안에 무슨 어떤 도를 깨닫고 내 안에 어떤 갈등 이런 죄성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가 이제 얼마나 가서 인터넷에도 뜯어보세요. 성철 스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정말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냈는데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쓴 책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이 수미산보다 높아 이렇게 말해요. 불교에서 수미산은 불교도들이 이루고 싶은 최고의 경진이 그게 높이가 112만 킬로예요. 그러면서 그 성철 스님이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한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결국은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 내가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하면 어쩌면 불교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지 몰라도 성철 스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을 닦으면서 깨달았지만 해답이 없어 그런 지옥 갈 믿음이 확실했다 이렇게 우리가
어거지로 표현을 하죠. 인간 안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 스스로 안에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것을 이제 깊이 이 안에서 이걸 이렇게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회개의 근본은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근본적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회개가 시작이 되죠. 아, 나는 죄인이야, 내 안에 해답이 없어, 내 안에 선한 것, 의로운 게 없어, 이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자, 봐봐요. 나는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았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정하여진 바,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예수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고, 이것은 내 시작이 아니라 내가 그만둘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점점 더 크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실컷 울어봤는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알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려봤는가? 자, 그러면 가장 큰 죄인은 누구인가? 죄인은 죄인인데 가장 큰 죄인은 누구인가?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또 하나 보죠. 오늘 본문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도다.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서보니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했던 이유는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의 광채, 은혜의 광채 앞에 나를 비추면서 비로소 내 실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고 보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자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줘도 나는 마땅하옵나이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든지 그 모든 시련을 당하든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험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험한 사역을 감당했던 만큼이나 그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거죠.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다, 누구를 봐도 내가 더 큰 죄인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은혜임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 답을 찾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날마다 더 알게 했는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번만 더요. 그게 자, 저쪽에 우리 학생들 참 고맙잖아. 저 학생들 저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나 쟤네들 다 목사 됐으면 좋겠어.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은혜를 입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하거나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죄를 지어서 큰 죄인이 되면 무너져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내가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가까이 간 거예요. 그 거룩의 광채에 비춰보니까 나는 자격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은 죄를 지어야 은혜가 있고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어서 배워서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어느 날 깨달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큰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내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죄인이 되니까, 내가 큰 죄인이 되는 만큼 뭐가 필요할까요? 그만큼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덜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나는 더 많은 은혜를 입어야 돼. 아멘. 이것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늘 갈망했던 소망이죠. 왜? 저는 만 가지로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을 어떤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청년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번에 제가 의정부에 가서 저지난주인가 집회를 할 때 도봉산 제1기도원 그 미군 부대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얼마나 많이 쫓아갔었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도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했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의자에서 6개월을 자면서 이렇게 6년을 자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여튼 뭐 교회 의자에서 6년을 계속 잔 건 아니야. 근데 하여튼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멍청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뭐 고시원이라도 하나 얻으면 됐는데 그렇게 뭘 몰랐나 몰라요. 교회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교회 방에 있어서 들어가서 있으면 또 교역자가 새로 와서 방 없다 그러면은
유전도사 비워줘 그러면 나는 또 이제 의자에서 자는 거. 이걸 6년을 그 짓을 했다니까. 근데 결국은 나 훈련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허리가 망가졌어요. 디스크로 이제 허리가 망가지면서 거의 한 6개월을 제가 의자에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6개월을 의자에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요. 하여튼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울 정도로. 근데 그 독한 최 목사님이 쉬어라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다. 하여튼 신방할 거 다 해야 되고 울면서 해야 돼. 이제 너무너무 아픈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요 병원 좀 가봐야 되겠어요. 나 너무 아파요. 제가 그냥 얼마나 울먹이면서 했겠어. 그러면 유씨만 같아도 그렇게 많이 아팠구나. 왜 목사님이 자기 동생은 또 병원에 보내. 지금 장로인데. 그러면서 내가 병원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1초도 망설임 없이 딱 던진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될 놈이 아프다고 덮어놓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경험할래? 여러분도 아멘 아무도 안 하지? 아유 진짜 지랄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병원 간다고 그랬지. 그리고 울면서 이제 그 후에 제가 구역 예배를 갔더니 울면서 내가 아파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내가 은혜가 넘치는 줄 알고 구역 예배 드리러 왔던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날 구역 헌금을 다 10,000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1,000원짜리 내기도 힘들 때거든요. 그때가 언제요? 뭐 30년 40년인데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다 오늘 헌금이 많이 나왔네. 그리고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병원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첫 번째 내가 헌금 도둑질을 한 그때인데 이 헌금으로 병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 병신 들라고 작정했냐고. 이러다 주저앉는 순간 당신은 끝난다고. 보호자 데리고 오라고. 제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부모도 없죠. 형제들 찾을 사람도 없죠. 나는 아무도 없다고. 내가 집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와야 된다. 안 된다고. 당신은 지금 걸어나가면 안 된다고. 보내달라고.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구역예배.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얼마나 서러운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병원에서 이제 당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그냥 가자. 기도원 가자. 산으로 가자. 그날 금요철이 왔던데 산으로 그냥 시외버스 타면 제가 항상 그 아플 때도 기도를 많이 하러 갔는데 시외버스 가면 뒤에 가서 누워요. 그리고 의정부까지 가서 내려서 그 의정부 제1기도원 미군 부대 사이로 들어가서 올라가요. 이불 하나 들고 그날 이제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허리를 이렇게 끈으로 묶고 울면서 도봉산 제1기도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제가 한 번씩 가서 기도하던 곳에 이불을 깔고
하나님 나 이제 안 가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놓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비가 와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가 오면은 이렇게 피하는 데가 있어요. 바위 밑에 이렇게 거기에. 그래서 비가 오니까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불을 싸고 성경책을 싸고 가다 생각하니까 웃겨요. 내가 죽으러 와갖고 비 온다고 피하는데 꼬라지가 그게 참 그게 인간인가 봐요. 근데 그 고비를 하나님이 너 뭐하냐 하는 느낌을 줘서 하나님 미안해요. 그리고는 저는 힘은 들지만 주님을 만난 게 내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다시 이불을 껴놓고 하나님 가요.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마지막 기도하듯이 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또 건드려 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그 토요일 오전에 춤을 추면서 은혜를 누리다가 안 내려가려고 왔는데 토요일 날 학생들 지도할 일이 생각이 나서 빨리 가야 되겠다. 아픈 것도 있고 거기서 뛰어 내려와서 의정 미군부대 앞에서 시외버스 타고 뒤에 가서 딱 누우려고 했는데 안 아파요. 허리가. 그 뒤로 지금까지 허리 때문에 병원 가지 않았으니까 이게 은혜 아닐까? 근데 저는 그 아픔 통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도봉산 제일기도원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미디안 광야에 버려두었던 모세를 찾아왔을 때 그 호렙산을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그 호렙산이 왜 하나님의 산일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호렙산이에요. 근데 모세에게만은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장인과 함께 더불어 그 40년 있는 동안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늘상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많이 하면서 정작 가슴이 메말라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말은 자격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 앞에서 상대적으로는 내가 당신보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잊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자격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나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이강미 권사님하고 김연희 권사님하고 둘이 한번 쳐다봐봐. 누가 이쁜가? 똑같지 뭐. 근데 두 분 권사님이 이렇게 보면 누가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둘이 권사님은 네가 그럼 둘이 한 번만 더 쳐다봐.
죄는 누가 많이 졌건 난 봐봐. 은혜는 네가 있고 죄는 내가 졌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입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분들은 집에 가면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아니 괜찮아, 대답을 좀 해봐. 집에 가보면 누가 죄가 더 많아? 아니 그 대답도 쌩까기로 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집에 가보면 내가 죄가 더 많아,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인 것 같으면서도 이 남편이 죄가 더 많아.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치? 자기만 생각하면 물 붓듯이 복을 줘야 되는데, 저거 봐, 아멘 하잖아. 근데 그 복이 오다가 어떤 놈한테 걸려. 그래서 우리 집은 누구만 수정하면 복이 와. 남편이야.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남편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정작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쏟는 거지. 진짜 은혜가 아닌 거지. 진짜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과 동시에,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누군가 앞에서 우월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남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날마다 내려놓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 바울 사도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됐던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볼 때 바울 사도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복종시키고 죄를 짓고 싶은데 절제하고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교만,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손수건만 갖다 던져도 죄인이 병자가 치료되는 이 영적인 위대한 역사 앞에서 그 순간순간 누구 앞에서 교만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야. 근데 이강미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할 때마다 주여 이놈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영성 아니었을까? 우리가 잘못하면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업수히 여기고,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이건 은혜인데 은혜가 아닌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요. 절대로 은혜는 높은 곳을 향하여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진짜 은혜가 아니 되는 이유는 나를 자격 있는 자, 나를 높여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자격 없는 자, 나는 가장 큰 죄인. 그래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는, 바울 사도는, 제가 보는 바울 사도는 뭐 세상에 뭐 너무 좋고 이런 걸 절제하고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런 걸 생각할 시간도 없이 뺑뺑이를 돌린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순간순간 베드로 앞에서 교만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도들 앞에서 교만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제가 이번에 그 영적 전쟁 부흥회 성리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내로 결실을 거둔다. 좋은 땅에 뿌려졌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라고 해서 저절로가 아니라 인내다. 좋은 남편 만났지만 좋은
교회 만났지만, 좋은 사람 만났지만, 모든 건 인내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결실을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나무라고 하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성장하는 만큼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데, 뿌리가 얼마나 밖으로 성장하면서 비바람과 싸우고 눈보라와 싸워서 성장도 해야 되지만 돌을 뚫고 가야 되는가 말. 바울사도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사도가 자신을 핍박하여 40이 하나 가만매를 5번 때리는 사람, 3번 대장으로 맞고 수없이 풍랑을 맞는 이런 외적 환경도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막 누가 바울사도 잘해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인간의 교만들, 인간의 시기심들이 뭐예요? 네가 사도야?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그룹에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 내적 싸움들 속에서 이 둥지를 들어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도 했지만 자기 자신이 신앙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서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싸움을 했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그럼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 성장이 아니에요. 그건 사역이지. 근데 하나님이 유재명으로 하여금 부흥회를 다니고 뭐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 정작 나 자기 자신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뿌리를 내려가면서 외적인 사역이 큰 만큼이나 내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많다는 거죠. 이걸 이겨내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어느 순간에 깨달아 알아진 게 있었어요.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은 요나 영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였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부흥회를 다니고 이렇게 어디 가서 성회를 인도하면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 그 역사의 현장과 나의 영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욕심쟁이냐면,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역사가 안 나타나면 나는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져도 청중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유재명 너 일단 은혜는 끼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따로 계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목사들이 사역에 도취되어서 막 사역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영성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저도 집회 가보면 제가 설교를 5번도 하고 7번도 하고 10번도 해요. 그런데 그 하는 순간에 은혜가 너무너무 돼요. 야, 오늘 밤에는 제가 그 하는 설교들은요, 대부분 한 설교 갖고 500번도 한 설교들이에요. 근데 그날 가서 죽을 쏘요. 이거요, 뒷꼭지에 땀이 나고요, 뱅뱅 돌고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는 은혜지만 사역이 은혜가 아니에요. 일 잘하는 게 은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예요. 은혜는 나를 살리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역사들하고 내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뭐 부부싸움을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내가 참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뭐 우리 아내하고도 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30년 살면서 우리 신랑하고 싸운 게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싸웠나? 뭐 이럴 정도면 내가 많이 참은 거지. 근데 우리 애들이 그 부분은 저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자기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운 게 아니라 안 들켰지. 근데 진짜 제가
한번 요란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선부성전에서. 철야 가기 전에 여러분이 타락한 아내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뭐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목사가 싸우는 일은 이제 교회에 연관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없는 건 우리는 참아요. 우리는 뭐 있으면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은 진짜 철야 기도에 앞두고 요란스럽게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그러고 당신은 그냥 교회 오면 되지만 나는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내 속을 뒤집냐? 하고는 철야 시간에 혼자 차 타고 와버렸어. 오지마! 그러고는 철야 시간에 찬송을 하는데 그날따라 준비 찬송 외에는 은혜가 그렇게 되냐? 여기 앉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요, 쌈박질만 대판하다 왔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오늘 설교 어떡해요? 설교 준비하다가 쌈 났으니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고 와서 그러니까 딱 서보니까 저 뒤에 우리 아내가 나온 뒤에 택시 타고 왔는지, 그래서 이제 마음도 그러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불렀죠. 이걸 부르니까 우리 아내가 울어 엉엉. 이제 선부성전이 좁으니까 알잖아. 울음소리 들려. 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내는 부부싸움 해갖고 서러워서 우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로 우는 줄 알고 그 울음이 전염병처럼 그날 퍼지면서 온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데 그날은 설교할 거 없어. 그냥 천부여가 끝내버렸어. 은혜 받고 막 하나님 막 하는데 요나처럼 이 아들이 왜 이러냐? 내 마음과 전혀 내 영성과 상관없어. 내가 바닥일 때도 은혜는 끼쳐라. 대신에 너는 나하고 따로 계산하자. 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아무리 커도 기도는 개척교회 목사같이 내가 하고 싶다. 이것이 제가 목마름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교회와 어울리게 누가 은혜 받는 이런 모습들에 어울려서 나 자신이 도취되어 어느 날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사역 자체가 은혜인 양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해 흘러요. 바울 사도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는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그 꼴같지 않은 사람들이 네가 사도냐고 또 멸시하는 데는 앞장서잖아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야 했을까? 신앙은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런 내적으로 자기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이게 함께 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거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이야. 가장 큰 죄인이야. 왜? 큰 죄를 지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니,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가서 비춰보니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고.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딱 되는 순간 이 안에는 메말라 버려요.
이 안에.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뭐 이런 거. 내가 지난번에 내가 대구 가서 집회하는데 헌금봉투 읽다 깜짝 놀랐어. 어떤 청년이 헌금봉투 냈는데 전형적인 견상도 언어로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하나님 나한테 신경 좀 쓰소. 쪼까 그것도 썼다. 하나님 나한테 신경. 이게 뭐나? 또 하나님이 쟤한테 뭘 안 해줘서 저렇게.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비해 하나님이 덜 받은 것 같고, 내가 충성한 것 보지 이렇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험한 길을 갈면서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렸던 그 사도를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요. 근데 진짜 은혜는 다 귀하게 알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멸시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막내 아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계속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정리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아까도 10시에 제가 우리 막내하고 잠깐 메시지 주고받는데, 거기 새벽 4시인데 일어났어요. 안 자냐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려고 눈 떴어요. 그래. 요새 이제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먼데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져요. 그러면서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 잘했다. 그전에는 안 좋았었냐 그랬더니 아빠 그전에는 귀에 안 들어왔었어. 그렇게 들으려고 해도 안 들어오던 게 어느 순간에 아빠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못 받는 거구나. 제가 이번에 그걸 알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더니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면서 상대적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그 은혜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이건 인정을 해요. 제가 다녀서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통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영적 전쟁 부흥성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자기 목사가 그만큼 은혜 끼치면요, 내가 나가서는 10분의 1만 힘 안 들여도 거기는 다 알아서 뒤집어지고 은혜 받아. 여기는 내가 지랄하고 뒤집어져야 조금 인심을 쓰고 은혜를 받아줘. 그렇게 은혜를 받아. 뭐 다 고쳐가요. 한국의 이름 대만 알만한 사람. 그래도 목사님 올 때가 이게 우리 밑바닥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근데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고 너하고는 나하고 따로 계산하자 그래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한테, 이번에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 증경회장님들 오늘 다 모였어요. 제가 가면서 어떤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부르짖어 목놓아 아닐 정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지 아냐? 그가 나가 되는 동일시 현상이다. 그 성도의 아픔이 내 안에서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이것은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건 무당도 하고 스님도 한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르짖었고 그 영적인 데까지 가야 되냐면 그가 나가 되고 그가 해야 될 회개를 내가 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다. 그래서 뭐 처리한다고 가서 뭐 교회 버틴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부르짖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제 주일날 또 설교를 하겠지만요,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은 예수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직업이 좋아도, 가정에 아무 일이 없어도,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은혜를 목마름으로 기다려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내가 가난하거나 문제가 있고 자식이 안 풀려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 죄가 주는 결국을 아십니까?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을 압니까? 죄사함의 원리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육과, 당신도 죄인임을 주목하라, 바로 십자가의 도, 육과를 정리하면서 우리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일 이 십자가의 도를, 육과를 하는데, 매주일 하면서 제가 이 모두 설교처럼 이렇게 이 과에 어울리는 설교를 이렇게 계속하고, 또 전혀 상관없는 설교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한과 한과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한 20과 정도 이렇게 계속하면 은혜가 되는데, 벌써 6과고 발악기는 사순절 기간, 내가 이 철야 기도에는 빠지면 사람도 아니다. 각자 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서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새벽 기도도 작정하며 드려지는 이유였어요. 왜? 당신은 죄인이니까. 아멘. 그 의인된 남편은 쉬게 하고 죄인된 그대들이여 나와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형무소에 치르는 죄인들도 있다. 사람들은 형무소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을 치시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과 나는 죄인일 뿐이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당신과 내가 죄인인 사실을 한번 추적해 보자. 유일한 진리이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한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진리에 의하면 당신도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더 큰 죄인, 더 큰 죄인, 죄인 중에 교수.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당신이 죄인임을 쉽게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진리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 진리다. 진리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선포한다. 진리 앞에 나를 세워보지 않겠는가? 성경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자, 목사님 못하더니 문답합시다. 목사님.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시나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당신은 이 성경의 선포가 진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성경의 선포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당신도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다고 선포하시나요? 죄를 범했다고 선포하십니다. 당신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하나요?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왜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다. 제가 이번에 가상칠언을 주일날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가,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할 정도로 죄를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성경에 의하면 당신도 죄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의 선포 앞에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자. 로마서 6장 23절 크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목사님.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나요? 사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진리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은사란 다른 말로 선물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무엇을 선물하셨나요?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 예수 안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당신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하시나요? 아멘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진 것인가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누가 정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선포하시나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내세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당신은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진리가 선포하시니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당신이 예외일 수 없음을 주목하자.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등이 있다. 피부색, 국가, 지식, 재물, 성격, 외모. 우등한 자와 열등한 자들이 있다. 그런데 죽음 후에 펼쳐질 심판대 앞에는 모두가 동일하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가 없다. 어떻게 쓸까? 자,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목사님.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본 사건입니다. 죽은 자들이 누구 앞에 서 있었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등이 있었나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전혀 차등이 없었습니다. 보좌 앞에는 몇 종류의 책들이 있었나요? 두 종류의 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인가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떤 책에 의해서 있나요? 행위를 기록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생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유황불이 타는 음부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없이 죽는다면 심판대 앞에서 예일 수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의 이름이 하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됐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와 함께 죽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목하라. 사람들은 죽음 후에 펼쳐질 세계에 관심이 있을까? 오늘 살기도 힘든데 정말 크고도 무시무시한 심판은 죽음 후에 펼쳐지는데 그 세계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이 죄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음을 꼭 주목해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부자, 그가 자색 옷을 입었는데 그가 왕족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죠. 부자는 지옥 간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으니까. 교회를 안 다녔나? 아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종교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죄 문제에서 터치를 받지 못했어요. 내가 죄인이다. 어느 정도 큰 죄인인가? 주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바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자, 목사님, 성경은 당신의 손이나 발,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하시나요?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 하십니다. 왜 찍어버리라 하십니까? 장애인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죽을 수도 없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죽음도 없지만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불 속에 사람들 어떤 취급을 받나요?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진리의 선포를 시인하라.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진리가 선포하면 당신은 어김없이 죄인이다. 당신이 죄인됨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보자. 자, 시편 51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목사님, 시편 51편 다윗의 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출생하였다고 고백하나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상태로 잉태되었다고 고백하나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만 죄악 중에 출생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만 죄 중에 잉태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녀들을 죄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죄악 중에 출생했음을 고백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당신 어머니가 죄 중에 당신을 잉태했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나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씀하시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이 당신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진리의 선포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위에 것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주 더러울 뿐입니다. 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나요? 부패한 내 마음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느 정도로 부패했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당신의 마음속에 때때로 더럽고 추악한 것이 솟아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당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다스릴 수 없음을 시인하라. 여러분, 인간이 죄를 이길 재주가 있을까? 인간이 죄를 이길 능력이 있을까? 없어요. 정말 죄 앞에서 무능한 게 인간이에요. 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죄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큰 돌도, 큰 바위도 물속에 빠지지만 작은 돌도 물속에 빠져요. 우리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서 망가지잖아요. 어느 한쪽이, 한 점이, 한 혹이 그 사람의 인생을 먹어버려요. 인간이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유혹, 또 밀려오는 그 세상의 것들과 나는 어떻게 요셉처럼 겉옷을 벗어던지고라도 나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사람은 다스릴 수 없어요.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 읽읍시다.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자, 선을 행하면 어찌 낫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선은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은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저 문 앞에 죄가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 제가 이런 이제 예배를 설교할 때 그러죠. 어디 가서 합격해 보십시오, 취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기다리는 건 죄입니다. 문 앞에 넙죽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예배 때 은혜 받고 충년만 하지 않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인간 안에 없어요. 자, 에레미야 13장 23절 24절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목사님, 위의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사람의 스스로 피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였나요? 범죄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마귀의 일은 무엇인가요? 죄를 짓는 일입니다. 당신이 영접한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당신은 계속 죄를 다스리기 원하나요? 아멘 아멘. 반드시 죄싸움의 원리를 누려라. 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 못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리를 선물하셨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과 함께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이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 자, 이사야서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해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미가서 7장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목사님. 하나님의 큰 고통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어디에 우리를 건지셨나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모든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다시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나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말한 죄를 다시 기억하실까요? 한 번 도말한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회개한 죄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자신있게 지난 죄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안개처럼 없이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허물과 죄가 다 구름처럼 안개처럼 없어졌음을 선포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발로 밟으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의 모든 죄는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말씀에서 죄사함은 누구에 필요하지 않으셨나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누구에 필요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선물하셨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제 당신 죄책에 매이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죄를 다스리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주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라. 우리는 주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과거의 좌우, 난 죄책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언제든 주에서 자유를 누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주에서 완전 자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누가 당신을 택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자는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의롭다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당신을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 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그 누구도 당신을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당신도 당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도 정죄할 수 없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웃이나 형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주시는 속죄의 법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는 무슨 법이 살아있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당신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나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확신하나요? 아멘 아멘. 당신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지배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당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자유와 자유를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죄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임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와 회개 명령과 선포를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힘차게요. 오 주여 시작. 오 주여,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음을 다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 후에 세계가 있음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죄 해결 없이 죽으면 지옥 형벌이 있음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제 죄에서 완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오 주여 죄를 다스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오 주여 죄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고 선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죄 사함의 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이제부터 죄의 결과를 생각하며 죄를 다스리며 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이제부터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이제부터 죄에서의 자유를 선포하고 누리며 살리라. 오 주여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할 것이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할 것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까? 아멘. 주의 보혈